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캄캄한 날에 계기판만을 의지하고 비행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그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모두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생명이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이 나라의 경제가 한없이 위축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속히 그 원인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각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이 나라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 혼란 없이, 폭력 없이, 분열 없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넘치는 기름 부음과 주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루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희 교회 성경 통독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1년 일독 프로그램 거기에 따라가면서 그 주간에 읽은 말씀 중에서 설교 본문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읽은 이 창세기 35장 야곱의 기사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요. 먼저 그 앞장 3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그 복수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의 그 기사도 같이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야곱은 쌍둥이 형인 그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 그 리브가하고 이렇게 짜고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그 축복권까지 받죠. 축복까지 받아냅니다. 그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이 염소털로 변장하려고 이 음성 연기까지 한 거예요.
아버지 에서인데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결국은 이 형 에서가 동생 그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할 만큼 형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 둘만 있는 아들들 사이에 이 형제 난이 일어날 지경이 되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는 그 자기 친정이 있는 그 밧단 아람의 외삼촌에게로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 마침내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홀로 부엘세바에 있던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멀고 먼 길을 나섰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찾았는데 엄청 멀어요. 그 거리가 한 900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먼 거예요. 여기 900km면 어느 정도 되나요? 상당히 멉니다. 어쨌든 거의 거의 워싱턴 D.C.까지 거리 되는 것 같아.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비록 그가 자기 잘못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 길이 너무나 두렵고 고생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찬송가에 우리 그 있잖아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 갔습니다. 자, 외삼촌 라반이 산다는 그 밧단 아람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또 거기에 가면은 그들이 거기 아직도 있는지 그를 만나볼 수 있는지 그런 보장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면은 언제나 집에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을 뵐 수 있을까? 이럴 때 야곱에게는 정말 내쉬는 게 한탄이요 절망이요. 그럼 그냥 기도였지 않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은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야곱이 하염없이 그렇게 광야길을 걷다가 아마 첫째 날 아니고 이튿날 왜냐면 그 베엘세바에서 베델까지도 보니까 한 이틀 길은 되겠더라고요. 한 100km 가까이 되니까 하루에는 못 걷겠죠. 그 날이 저물어서 길가에 그 돌 베고 잠을 청했는데 거기가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루스가 그 살구나무라는 뜻인데 그날 밤에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끝도 없이 이어진 이 사다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사다리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금향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있죠. 이때 야곱이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야곱의 그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사다리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둘째, 네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퍼져 나갈 것이다. 세 번째,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야곱이 잠에 깨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그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아직도 좀 야가 빠진 분위기가 들죠. 그죠? 하나님이 세 가지 주신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세 가지. 근데 거기는 조건이 있었죠.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서도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외삼촌 라반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 외삼촌은 좀 한 수 더 뜨는 좀 그런 기질이 있었는가 봐요. 그 엄마로부터 왔는지 20년이나 종살이를 하게 되죠. 억울하게.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번창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는요, 평생 목축을 한 외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덧 아내가 넷 11명의 아들을 거느린 아주 대가족을 이루고 수많은 종들과 엄청난 수의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삼촌 라반이라는 자는 야곱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절대로 보내줄 인간이 아니었어요. 아마 재산도 다 뺏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이 무장을 하고는 일주일을 쫓아와서 길르앗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야곱을 건드리면 너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하세요.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와서는 아이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이런저런 시비를 좀 걸어보다가 결국 거기다 돌무더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그 경계선으로 삼아서 평화조약을 맺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위기가 또 있었죠. 그 형 에서의 위협이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그를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아주 전략을 아주 다 세워놓고 있었어요. 에서한테 선물을 아주 바리바리 그냥 보내고 재산을 또 두 대로 나눴습니다. 에서가 이쪽을 치면은 이쪽이라도 좀 세이브 해보려고. 또 그는 자식들도 구별을 해가지고 이 여종의 몸에서 난 자식들은 저 앞에 맨 앞에다 갖다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자기가 안 좋아하는 와이프 그 레아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세우고 자기가 아까 이뻐하는 그 라헬하고 요셉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야곱을 위해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에게 저 굽신굽신 내 주여 그러면서 아부를 하고요. 그리고 저를 갖다가 몇 번씩이나 하면서 그 앞으로 나갔는데 형 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 야곱을 보자마자 먼저 그에게 달려가서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자, 반드시 내가 널 죽이겠다 하더니 이 에서의 분노와 미움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 자,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나서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3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야곱이 모든 이제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위협이 없어지고 평안해졌을 때, 사실은 이때가 문제였습니다. 첫째, 그는 20년 전에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서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먼저 이 베델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베델을 잊어버리고 대신 여기 보면 세겜성에 장막을 쳤습니다. 둘째 보면은 야곱은 세겜성에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어요. 이거는 그가 거기서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 뜻이 아니면 거기서 야곱이 부동산을 구입하지는 않았겠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 은 100개라고 그랬어요. 제 성경에는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근데 이 야곱의 이 세겜성 정착은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였고 결국 그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시의 세겜은 문화와 교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저기 세겜이란 게 혹시 보이나요? 예, 파란 길이 그 야곱의 온 길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숫곳이 있고 브니엘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 올라가면 거기 세겜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정착을 한 건데 당시에 이 세겜은 가나안에서 문화와 교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대가족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의 세겜은 훨씬 그 베델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정착지였던 셈이죠. 이 반면에 베델은 어떠냐? 당시에 사람이 살지 않는 벌판이었어요. 지리적으로 세겜보다도 여기가 이게 세겜입니다. 여기 세겜이고 왼쪽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이에요. 그 산 주위에 있었는데 아주 그 풍광도 좋고 물도 많고 조금 낮죠. 지리적으로 세겜보다 그 베델이 한 300m는 더 높은 광야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많았던 이런 데 말이에요. 가축이 많았던 야곱에게는 거기에서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이게 야곱에게 베델은 정착하기에는 한번 가서 뭐 다녀올 수는 있겠지만은 정착하기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장소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기를 포기하고 세겜에 정착하고 거의 이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10년을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제단을 세우고 엘렐로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당시에 그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섞여서 세상 문화에 만족하면서도 하나님도 섬기는 그 세속화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세겜을 자꾸 이렇게 발음하다 보니까 이 한자로 음역을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겜을 계속 한자 있는 말로 부르면은 세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세상 세자에다 겸할 겸자 이렇게 하면은 세겜은 세상이다. 그런데 이게 이론상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골리앗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고 그랬죠.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식들처럼 산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이런 세겜 정착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음 장 그 전장이 35장 전장 34장을 읽어보면은 야곱의 가정에 다시 한번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이 야곱에게는 그 레아가 낳은 그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마 디나는 그 무렵에 사춘기쯤 되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집안에서 그냥 오빠들만 보고 자라던 이 소녀가 그 지방의 얘들은 어떻게 사는지, 뭘 하고 노는지, 어떤 옷을 입고 돌아다니, 이게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디나가 세겜의 여자애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곳, 족장이 하몰이라는 족장이 있었다. 하몰의 아들, 이 아들도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자에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저지른 세겜은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실제로 그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해서 디나하고 혼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졸릅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겜도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무리 당신들이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다 주겠다. 이 소녀만 나한테 주어가지고 내 아내가 해달라.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속여서 대답하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만일 너희 중에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은 우리 누이를 너희에게 주겠다. 네. 근데 이것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근데 이 하몰과 세겜이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 남자들을 다 설득을 해서 모든 남자들이 한날에 할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 성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아들들 둘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읍을 기습합니다. 그래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그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따라가가지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재물들을 약탈하고 양과 소와 나귀들을 끌어오고 이 자녀와 여자들까지 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 해서는 안 될 이 비열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 사실 할례는 어떤 면에서 성례였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룩한 의식인 그 할례를 생명을 해치는 일,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걸 이용했다는 것은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요 근래 뉴스 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참 보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정인아 미안해 그러고 얼마 전부터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고 보았더니 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아이를 추모하는 말이었습니다. 입양한 그 양부모의 학대로 겨우 한 18개월, 16개월? 예, 이 여자아이가 숨지고 그 일로 양부모는 아동학대와 살인죄까지 보태져가지고 기소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이건 당연한 일이겠죠. 한국 사람들이 좀 지나친 면이 있어요. 하나 물었다 그러면 그냥 그걸 끝장을 지나친 감정이입이 있고 가서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좀 이성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걱정한 일은 뭐냐? 이 정인이를 입양한 집안이 현직 목회자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그 아이의 양아버지, 그러니까 이 양부의 부모도 목회자이고, 양모의, 그러니까 그 엄마의 부모도 목회자예요. 두 분 다 포항하고 안동에서 아주, 그럴듯한 교회를 하시고, 현직 목회자, 예. 근데 이들이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는 애 부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기까지 했다. 자, 과연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 아무리 그들이 크리스찬이었다 해도, 아무리 그들의 부모들이 목회자들이었다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 근데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때 비록 그가 세겜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는 하지만은 이 세겜성에서 그들이 행한 만행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이 일이 결국은 야곱의 가문이 멸망당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야곱이 이 일을 듣고는
아들들 책망하면서 한탄합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의 가정은 그 땅에서는 나그네와도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그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형제 나라예요. 그리고 가까운 동맹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을 학살한 일이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에게 알려지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이 일이 터진 후에 야곱이 제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지 않았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때에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게 35장 말씀이에요.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이죠.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자, 야곱은 보면 끊임없이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거 다 해결을 해주시면,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도 그렇죠. 자식들이 사고 치면 부모가 어느새 나타나서 그거 다 떠안고 수습하고 해결해주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둘째는 거기 가서 살아라. 그 다음에 3번째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자, 이 음성을 듣는 즉시 야곱이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세겜에서 왜 그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깨달아졌을 겁니다.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원래 우리 교회 목표로 세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즉시 집안 사람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식구들에게 3가지를 제시하고, 오늘 3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첫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의 집안에 어떻게 이방의 신상들, 우상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게 세겜에서의 야곱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야곱을 따라 나오면서 자기 아버지 라반의 주라빔을 훔쳤다 그랬죠. 주라빔은 라반의 그 가족 수호 신상이었습니다. 아마 라헬은 그때까지도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약탈할 때에도 가져온 우상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우상들은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변의 우상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도 버려야 할 우상들이 뭔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죄악에서
떠나야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얽매이기가 너무 쉬워요. 예. 야곱의 문제는 뭐냐? 30년 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28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30년 전에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리라. 믿으세요? 예,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 약속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분리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죄악을 떠나지 않고는 이런 주님과의 영적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떠나시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는 같은 거예요. 영적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식구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늘 함께하지. 우리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이 하나님,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죠? 예. 성경에서 의복은 성도의 신분이나 행실을 나타냅니다. 여리고성 길가에서 구걸하던 그 소경 바디메오 있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자마자 뭐부터 해서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집니다. 이거는 그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거지도 아니고 소경도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옷을 바꿔 입으면은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집에서 그렇잖아요. 예. 이러고 있다가 내가 집에 들어가서 이러고 침대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죠? 예. 잠옷으로 갈아입잖아. 예,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에게는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예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죠. 예, 이런 일련의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그 베델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야곱은 식구들에게 이런 말로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서 참 많이 낮아지고 자아죽음이 된 야곱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예. 지금껏 그가 보여줬던 그 악착같고 교활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비굴하고 하던 그 야곱이 변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이미 100세가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100세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로 확정을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이제라도 마음을 정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면은 우리도 늦지 않습니다. 예. 야곱이 여기서 회고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길에서 늘 함께 하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 가장으로서 야곱의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부끄럽지만은 내가 늦게라도 자식들 앞에 내 깨어지고 변화된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자,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의 톤이 좀 틀리잖아요. 여기 와서. 그죠? 예. 내가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가장이 이렇게 겸손하게 호소하니까 놀랍게도 그 식구들이 즉시 협조해 줍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고, 상수리는 우리 제 집 마당에도 아주 큰 게 하나 있는데 도토리나무, 참나무죠. 자, 식구들이 모두가 자기들 손에 있던 우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들까지 다 빼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걸고 있던 귀고리는 그냥 장식품이 아니고 이 우상의 형상이 새겨진 어떤 부적과 같은 것이었다고 그래요. 라헬도 아마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훔친 아버지의 주라뱀을 내놓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폐물들이 어떤 때는 어떤 집에는 거의 집의 재산이고 꽤 값이 나가는 귀중품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모두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는가 보다.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야곱의 한 식구 그냥 쳐서 없애버리는 거는 식은 죽 먹기였겠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변의 부족들이 다 들들 떨면서 야곱의 식구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알지 못할 두려움을 넣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둘러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마 찾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베스엘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엘베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난생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격했던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여러분들의 베델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기쁨으로 넘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 걱정도 없었고 아침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경 공부할 때 숨을 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곳이 나의 베델이고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내가 살고 내 인생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거예요. 예. 야곱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심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자, 여기서 이 세겜이라는 이름이 빠진 거 보이세요? 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가 10년을 살았던 세겜이라는 이름은 빼버리고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가지 말아야 할 것이었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빨리 세겜에서 나와서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죠? 예.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부터 바꾸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10년 전에 받은 이름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그 천사와 씨름하고 얻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이름이 여전히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인데, 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 주신 거죠. 예. 그래, 네가 나를 이겼다.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받은 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 이삭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택함받은 백성의 그 정체성이 야곱으로부터 야곱이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11절 말씀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네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어쩐지 우리는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연말을 향해서 쫙 내려다보면서 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예.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영적 상승을 이루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러스 사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밖에 우리 사실 할 거 없어요. 예. 야곱과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뀌고 그 신분이 회복되고 그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야곱과 같은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야곱처럼 우리들도 지금껏 변화를 거부하고 우리 자신의 지식과 꾀로 살아보려 애를 썼지만 사실 저희들 지쳤습니다. 우리 앞에는 위기가 닥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환도표를 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항복하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머무는 곳이 세겜 같은 곳이라면 우리가 빨리 탈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모든 이름의 어떤 이름의 우상이라도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몸과 마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결하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야곱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욕심과 교활함, 경건치 못한 생각들과 음란함, 시기, 욕심, 질투, 미움, 분노, 주님 다 제거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근심시키고 우리가 연합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주님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 원래는 우리가 고대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원래 어렵고 고생스러운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